그 서론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아침에 우리 그 유채영 목사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캡처해서 준 거 있어요. 뭐 제가 메시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메시지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 유채영 목사님이 나의 237은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예, 나의 237과 5천 종족은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틀려서요? 맞아요? 아무 소리라도. 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나의 237은 어디겠습니까? 다민족의 237은 어디겠습니까? 결국 유채영 목사님이거든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237과 5천 종족 어디냐? 유채영 목사님과 다민족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철 좀 들으라고. 저는 요 라자는 빼고 어자만 엮게요. 왜 그래야 되냐? 유채영 목사님이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유채영 목사님도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전도가 뭐냐는 거죠.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전도가 하나님의 눈물인데 다민족 교회에 유채영 목사님의 눈물이겠지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밭은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향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말씀하시죠. 다민족 교회 안에 강단에서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일의 끝,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 내 인생의 운명의 끝이 언제냐? 그 기준이 언제냐? 전도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기준이 언제냐? 전도란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내 인생의 운명이 해방되는 그 기준이 전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요. 이 비밀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오면 철들기 힘들지요. 유채영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쏟아붓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담기겠죠. 에스겔 3장에도 전도하면 복받고 전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랬죠. 사람이 죽고 사는 기준이 언제냐?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끝나는 문제지요. 나의 고통이 끝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말씀입니다. 강단은 소중한 거지요. 그 강단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인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 말세에는 어떤 때가 있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오늘이라도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고통의 문제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끝나는 문제지. 그때 철이 드는 거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한평생이지요. 한평생 이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그 시간이 끝나는 문제라. 그러면 우리 이 다민족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철이 좀 덜 드는 거지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힘들까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끝내라고 이야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야기하는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문제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문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아니라. 기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수르를 만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만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의 체질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하지.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임금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거든요. 그 산헤렙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요구했던 그 금과 은의 요구 조건이 뭡니까? 은 300달란트입니까? 그 다음 금도 그랬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은 1톤, 금 1톤 정도, 은은 30톤인가? 그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맞출 수 있냐? 성전에 있는 걸 다 뜯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산헤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오지요.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철이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할 거 다 해보고 결국은 막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개고생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하다가 하기서 그래 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끝까지 예수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안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다가 잠시 쉬는 어르신이 계세요. 86세인데 그분이 주일날 이제 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는 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나가기가 미안하니까 그때부터 미안해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 미안해가 교회 안 오고 그런 분 없지? 수요일 날 너무 미안해가 교회 안 온다. 그걸 보고 철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 아드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오늘 내일 하시니까 좀 한번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 어른이 아예 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근데 모든 이야기도 다 듣고 다 하세요. 가서 이제 잠시 이야기하는데 우시더라고 그냥. 왜 우느냐? 미안하다고. 이제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확인하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있다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해가 교회를 못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뻔뻔스러워야 돼. 좀 뻔뻔스럽게 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해. 왜냐하면 여기 뭐만 부담돼요 내가. 원래는요 제가 부담돼가지고 수요 예배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유청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한번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찬양 인도 했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안 하시더라고. 결국 내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 농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요. 제자는요 유치영 목사님이 계속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메시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고 죽여라.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엘이 가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냐? 이때 사울왕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위하여 남겨놨다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을 예배로 핑계댑니다. 우리는요 많은 말씀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불순종을 여러 개 핑계댑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거기 잠언 21장에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다. 우리는 많은 예배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듣지 그 메시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겁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불순종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그 사울왕이 했던 대로 핑계댑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잖아요. 잘못하면요, 그 예배가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고집이 되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냐?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 내 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한 서기관이 있죠.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를 모르느냐? 예수를 몰라. 지금 그 증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랬지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두 번째, 21절은 제자 중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 증거가 21절에 주여 그러잖아요. 문제는 참 재미나잖아요. 따라와야 될 놈은 안 따라오고 안 따라와도 될 놈은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한 서기관이 왜 따라오려고 합니까? 지금 마태복음 8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지금 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서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어디든지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동기 속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뭔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모르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 제자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가겠다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은 오지 마. 제자에게는 또 뭐랍니까? 두고 따라와. 그죠? 제자는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가 많으세요? 핑계가 많아요. 핑계 대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는 또 조금 더 다른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좀 시킬 만하면 뭐가 안 되고 안 해도 될 놈은 이기 없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요 똑같아. 안 와도 될 놈은 올락하고 오라는 놈은 오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잠잠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꼭 한락하고 그럼 하지 마라 하면 또 시험 들고 해야 될 사람은 정작 해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소 잡고 그리고 따라오지요.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이 정말로 동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순종되어질 겁니다, 아마. 다민족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정말로 237이 맞고 그것이 나의 237이 맞다라고 하면 아마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237에 대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제자 마인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이죠. 목사 스승이죠. 그럼 성도는 제자잖아요. 스승과 제자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래놨어요. 뭐 영어 성경 보니까 뭐 소통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정 목사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골프 할 수 있잖아요. 골프하는 순간 부교육자들하고 멀어진다.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왜? 골프를 하려고 하면 혼자 가야 돼요. 살짝 가야 돼요. 같이 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골프 혼자 치지 뭐 다 칩니까? 그럼 뭐 다민족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에 다 가서 골프 치고 앉아있으면 사역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선택한 거죠. 제가 옆에 있어 보지만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꽃입니다. 골프 치라고. 심지어 제보고도 치락하는데 저 어른은 오직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말은 잘 안 해. 사람은 계속해서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맞는 말이 말씀하고는 아니잖아요.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세미나에 이제 교회 세미나에 갔더니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좋네 이래 생각했는데 문득 하나님이 마음에 갈라디아 1장 10절의 메시지 주더랍니다. 그 갈라디아 1장 10절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 속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 하나만 바꿔도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가족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고 부인 먼저, 남편 먼저, 뭐 자녀들 먼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야 나는 어디 있지? 이때 하나님은 어디 있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또
베델로 여리고로 또 요단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요. 열왕기하 2장 6절에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메시지를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함께 가야 되고 소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죠. 그게 소통이 안 되지면 그거는 237 아닌 거지. 결국은 지금 서론을 결론을 가져갑니다. 나의 237은요, 담임과 늘 함께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237이래.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채영 목사님 늘 이야기, 나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인생이 어느 한 지점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뭐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하지요? 내가 우리 탁근사님한테 벌침을 안 맞아봤거든요. 오늘 맞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식은땀이 절로 나, 식은땀이. 그래, 우리 유청 목사님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하라는데 기도 생각이 안 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내 본능이 나와요. 대가리가 아프다고. 그럼 뭐 유치원 목사님 그래, 대가리가 뭐고 대가리가 머리라 해야지. 그 촌놈이 원래 그 본능이 나오거든요, 대가리 이래가지고. 그런데 순간 이래 아프지만은요, 옛날 초대교회나 이제 일제시대 때 핍박당할 때 제가 이제 원래 재건파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손톱도 뽑고 이랬거든요. 손톱을 생 손톱을 뽑으면 그때 예수 믿는다 할까 안 한다 할까 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잘난 거 그 벌침 한 대 맞고도 미치겠는데 막 갈수록 더 아파요 막 내가. 그 벌침 하나 맞는데도 저리 아픈데 옛날에 저 얻어 터지고 막 손톱 뽑히고 막 저때 내 신앙에 진짜 고백이 될까 말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우리가 이런 철이 안 들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생을 걸고 이 다민족에 헌신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들을 존경하되 가르치는 자를 배나 뭐해라? 존경해라. 이러지. 배나 존경해라.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은 결국은 존경과 이 사랑의 의미지요. 오늘도 우리 유청 목사님 제하고 차를 같이 타고 딱 내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딱 이제 유청 목사 일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확 오더라고. 그래 말이요. 사랑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요. 제하고는 혼자 있으면 그러지만 하여튼 자기 자랑을 해. 그럼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뻑이라고. 그런데 랩런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부모보다 좋아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좋고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좋다라는 것은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요 이야기 하면서 한 이야기가 18절입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물질을 받았냐, 사례를 받았냐, 안 받았잖아요. 받고 이런 소리 했으면 또 이상하겠건데 안 받고 지금 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의미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번 주가 서성의 날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거를 이렇게 비유하면요, 항상 챙기는 사람만 챙겨요. 안 챙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챙겨.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기 없는 거예요. 그 이기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 제목도 이게 뭐지 내가? 철 좀 들어? 철 좀 들으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눈물, 목사님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유치원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하루 5번 기도한다. 저는 안 해요. 근데 속으로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5번까지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 오늘도 보니까요, 아침부터 일 하자마자 눈 떠가지고 정심까지만 이 전화한다고 계속 전화 오고 뭐 하니까 그 메시지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 그러면 저도 그러면 유치원 목사님 다 하겠죠? 고로 유치원 목사님이 하루에 5병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성도들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면 그 몇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지금. 그럼 뭐 파가 일 나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목사님 혼자지만은 우리 다민족교회는 몇백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분을 향하여서 계속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파워는 다른 일들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2, 3치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결단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 서성의 날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제는 이 정도의 시간표가 왔다라고 하면요, 좀 제자 마인드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민족교회가 우리 동문 안에서도 모델적으로 또 목사님 자체가 제일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야 그 2, 3, 7 내가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요, 뒤에서 기도에 귀한 후원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다민족 교회에 내 인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생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237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